같이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빚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곳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평안하게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은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어 부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원수들에게 저들을 멸망시키도록 허용하시고 범죄한 민족의 멸망을 위한 진노의 날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번영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제가 조금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도 하지 아니하고 김도 매지 않고 풀도 뽑지 않은 채 방치해 두어서 뭘 심어도 열매가 맺지를 아니하고 단지 그저 그 논과 밭에 찔레와 엉겅퀴와 잡초로 우거진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희에게 재난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것이요 더 이상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며 마음의 밭을 갈고 부수지 않고 김매지 않고는 결단코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묵혀놓은 땅에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땅은 반드시 갈아엎고 기경을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지고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으로서는 그 어떤 아무것도 그들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증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방의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뜻이고 몹시 더러워서 싫어한다는 말에서 파생을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가증한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은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큰 역사를 베푸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방의 아주 괴상한 우상들을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제사의식으로 열심히 열렬하게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그 속성을 보면 이거 거짓되고 헛된 겁니다.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아닌 목석 그저 나무나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감히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고요. 또한 구속주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그것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거나 우양으로 그것을 위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은 자신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마음 밖으로 즉시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에 비유된 말씀으로서 굳고 완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가증한 우상숭배의 잡초와 온갖 죄악의 가시덤불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과 빛의 열매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은 온갖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죄악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이제 다 태워버리고 말 그런 환경, 그런 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길이 임하기 전에 속히 이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애타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은 결국은 회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서 우상숭배의 잡초를 갈아엎어버리고 의의 낫초로 죄악의 가시덤불을 말끔히 베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 의의 씨앗을 뿌리고 긍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다의 백성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역시 죄악 가운데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수리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BC 722년에 소멸이 되었고요. 남왕국 유다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소멸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오늘날 이 경고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완악하고 굳은 죄악의 심령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봐서 한번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려없는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은 빛된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을 가로없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좋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합니다. 4절 처음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축을 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 할례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에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할례의 의식의 참된 의유와 목적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몸에 흔적을 남기는 외부적인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근본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례는 사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단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징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형적인 징표 할례에만 집착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선민의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선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은 전혀 거룩한 할례받은 자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되 그 할례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망가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는 등 오히려 할례 없는 이방 민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선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마음의 가죽을 베고 진짜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마음의 할례를 이제 강조하면서 외친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율법의 기록자였던 모세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성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외쳤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되고 타락한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내 심령에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는 증표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선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안익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오늘 우리는 잘 되새기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죽을 베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참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한 진노의 자리에서 피해야 할 것이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위하는 가증한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의 밭을 우리는 이제 갈아엎어서 죄악의 가시던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는 축복의 존재인 것을 확신하지만 거기에 깊이 빠져서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으로 아주 든든한 가시밭 같은 마음, 잡초로 가득 무성한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 한번 더 이 시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은 해가 바뀔 때마다 갈아야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이 밭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옥토가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하고 갈아 엎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말씀으로 갈아 엎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로 6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철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